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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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다윗은 법궤를 둔 장막 앞에서 어떻게 24시간 찬양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법궤는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법궤는 성막 지성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가려야만 하지요. 법궤는 언제든 누구나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법궤에 대한 율법이 엄격합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오직 그핫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옮길 때에는 우선 덮개로 덮어야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칸막는 휘장을 걷어서 그걸로 법궤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또 덮습니다. 그 다음 법궤를 채로 꿰어 고앗 자손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엄격한 법궤를 다윗은 한낱 궁전뜰에 있는 장막에 두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없었습니다. 달랑 텐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절차에 어긋난 것이 분명한데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어요. 왜일까요? 법궤를 지성소에 두는 이유는 그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짐승 제사로 대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 앞에는 제단이 없었어요. 당연히 제사도 없었죠. 그 대신에 다윗은 레위인 8,000명을 뽑아서 4,000명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4,000명은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두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역대상 16장 4절에도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찬양한 그 노래가 시편 3편을 합쳐놓은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모신 장막 앞에서 하루 24시간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찬양시와 곡이 필요했겠죠? 또 예배자를 조직을 해야 했습니다. 해만과 여두둔을 찬양대와 문지기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특히 다윗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 인도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음악가 288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288명은 제비를 뽑아서 12명씩 다시 또 조를 짰습니다. 모두 24개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24개의 팀장 명단이 역대상 25장 9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그달리야, 삭굴, 아스라이, 느다냐, 붓기야, 여사랄렐, 여사다, 마따냐, 심무이, 아사렐, 하샤바, 수바엘, 마띠디야, 여레못, 하나냐, 요스부아사, 하나니, 말로디, 엘리아다, 호딜, 깃달디니, 마하시옷, 로맘시옷, 이렇게 24명입니다. 문지기도 제비 뽑았어요. 팀을 짜가지고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에 4명, 남쪽 문에 4명, 서쪽 뜰 큰 길에 4명, 뜰에 2명, 곳간에 2명씩 매일 교대 근무를 시켰습니다. 문지기들이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야간에 걸리는 조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24개 팀이 몇 시간씩 예배를 맡았는지 또 문지기를 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전을 도울 레위인이 또 24,000명이 따로 있어요. 4,000명은 관원으로 일하게 하고 24,000명은 따로 또 24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팀은 2달씩 제사장을 돕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차례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봉사하면 됐어요.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보내는 거죠. 24개 팀이 이제 2달씩 했으면은 이게 24개 팀은 1,000명씩인데 제가 어제 이제 많은 계산을 해봤어요. 1,000명씩 이게 2달씩 맡으면은 차례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런데 한 번에 4,000명씩 동원해서 이게 2,000명씩 교대를 했으면은 거꾸로 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고, 하여간 그건 어떤 식으로 이게 조직해서 이게 돌렸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레위인이 성전 봉사는 좀 여유로웠어요. 그러나 이 찬양대와 문지기는 계속 순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밤낮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성막에서는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예루살렘의 이 장막 앞에서는 찬양이 계속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장막 앞에서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다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도 싶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을까? 이와 똑같은 예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죠.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본 하나님의 보좌 광경이에요. 1절에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을 본 그 모양이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에 비유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이 빛났습니다. 또 보좌 주변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빛나는 분이어서 눈이 부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석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24개의 보좌가 둘려 있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보좌 앞에는 성령을 나타내는 7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5장 7절 그 다음 장에 보면 거기에 보좌 오른쪽에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단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들이 찬양할 때 번개가 번쩍거리고 음성이 우레소리로 들렸습니다. 생물들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머리에 쓴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며 또 찬양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장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4장 8절에 있는 단어예요. 이들의 찬양이 밤낮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세토록이 찬양이 세세토록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세세토록인지는 구분하는 것에 따라 달리 들리겠지만 그래도 이 보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많은 존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라는 거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계셔요.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이 등장하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이 천상의 찬양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한이 본 이 장면을 다윗도 봤다는 것일까요? 물론 요한은 후대의 사람이니까 봤다면 다윗이 훨씬 더 먼저 봤겠죠. 다윗에게 그만한 영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28장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의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재료만 넘겨준 게 아니라 아주 상세한 설계도, 성전 설계도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는지가 나오죠? 거기 다윗이 영감으로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성전 설계도에 대한 계시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어중간한 계시가 아니에요. 성전의 설계도를 이게 그리려면 정말 세세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도 모세도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그렇게 받았고, 에스겔도 성전의 그 모형을 그대로 다 일일이 자로 재어서 길이 측량해가지고 일일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정도의 계시를 받으려면 정말 이 보통 영감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엄청난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하고 정교한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면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공격하지만 두 번째 블레셋 공격할 때는 뭐예요? 뽕나무 위에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면 서들어가라. 이게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제사장의 에봇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거는 예스냐 노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런 그 도구죠. 그래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우림과 둠밈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걸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하면 돼요. 제비 뽑아가지고. 근데 뽕나무 위에 걸음걸이가 소리가 들리면 직접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습격을 해라. 이런 계시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건 어떤 큰 영감이어야죠. 성전 설계도까지 이게 다 일일이 받을 정도면은 정말 황홀한 가운데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길이까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늘 보좌의 찬양 장면도 보여주셨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즐겼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직접 찬양시도 많이 지었어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찬양시예요. 150편이 있는데 7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도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춤추며 행진했어요. 법궤를 모시는 그 기쁨을 한껏 표현하면서 뛰놀며 흥겨워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의 채신이 떨어진다고 흉볼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윗은 남의 이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찬양에 집중했어요.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후에도 그 여흥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예 장막 앞에서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것이 시편 27편입니다. 그 중에 4절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인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6절에도 이어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면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평생 소원이 뭐냐?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 지혜를 받았는데 다윗은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절차가 조금 어그러졌지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자가 있었지만 그걸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그 마음의 진정한 찬양을 보신 거죠. 1시간 예배하면 찬양하라는 거 우리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2시간 찬양해라, 3시간, 4시간 찬양해라. 힘들죠. 군대 가면 이제 훈련 받을 때 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무반에서 먼저 뭐 이렇게 새벽이 슬마지면서 뭐 막 군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다 외우게 합니다. 못 외우면 또 막 얼차려주고. 그래서 군가를 뭐 한 여러 곡을 이제 외워놔요. 그리고는 이제 언제서 먹냐면 훈련 받을 때 막 고되고 힘들 때 지쳐갖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군가 일발 장진 다 같이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사나이로 군가를 하는데 힘드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립싱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군가 소리가 작아지니까 어쭈 봐라. 나같이 엎드려 뻗쳐. 그래서 또 막 얼차려주고 똑바로 안 할 거야. 립싱크 할 거야. 다 같이 다시 한다. 군가 시작. 그때는 막 빗대를 저면서 열심히 군가합니다. 아주 지겨워요. 군가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군가하라는 소리가 나올까 봐. 찬양도 끔찍해질 수 있잖아요. 4시간, 5시간 계속 하라 그러면. 물론 다윗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으니까 찬양대가 그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립싱크 할 수도 있어요. 찬양할 때 보면 입술만 달짝거리지 소리 안 내고 그냥 웅얼웅얼한 그런 찬양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중요한 건 그는 뭐예요?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우리의 찬양을 진심을 담아하면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양이라는 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뭐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도리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찬양에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